이도령의 장원급제. 한양으로 간 이도령은 밤낮 책을 읽고 공부를 해서 그 누구도 따를 수가 없을 정도였다. 그때 나라에 크게 기쁜 일이 일어서서 태평과 실시하니 이도령은 과거 시험을 보게 되었다. 임금이 내린 과거 시험의 제목은 내 걸렸다. 춘당대 봄빛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다. 이도령의 글의 제목을 자주 보았던 글귀이다. 시험지를 펼쳐놓고 답안을 생각하며 몫을 갈아 붓에 먹물을 듬뿍 묻혀 단숨에 글을 써내가졌다. 이 도령은 답안을 본 시험관들이 서로가 붓을 들어 글자마다 잘 썼다며 표시를 하고 구걸구걸 칭찬을 하느라 챔이 마를 정도였다. 이도령은 장원급제를 하여 임금 앞으로 나가 임금이 내린 술석잔을 받아 마셨다. 이도령이 쓴 글은 시험장 앞에 크게 걸렸다. 임금께 인사를 마치고 나온 이도령의 머리에 이사회를 몸에는 앵사를 입히고 허리에는 학대를 맸다. 그리고 그리고 4일 동안 한양 장안을 들며 시끌벅글한 잔치를 한 뒤 소로 가서 조상님을 뵙고 다시 임금님 앞으로 나아갔다. 임금은 이도령 후게 마음대로 하며 칭찬했다. 내가 제주 난 신하들 가운데 제일이구나. 나 그래서 전라도로 엄행어사를 임명하니 백성들을 잘 살피도록 해라. 전라도를 어흥하라는 되는 것은 이도령의 평생 소원이었다. 엄행어사가 된 이도령은 임금회옥과 마패의 유척을 받았다. 이도령은 임금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갔는데 마치 깊은 산속의 용맹한 호랑이처럼 보였다. 어섰다는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곧 전라도로 출발했다. 남대문 밖에서는 어삿도로 따라갈 서리 중리 욕조중 학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삿도는 마음이 급한 마음을 달래 남태령을 넘어 과천에서 점심을 먹고 다음 날은 성안에서 그 다음 날은 천안에서 도착했다. 김제를 지나다니면서 말을 갈아탔고 그 다음 날에는 금강을 건너 다음 날에는 여산읍까지 닿게 되었다. 드디어 전라도에 이르게 되자 어삿도어는 설화와 중반을 불러 명명했다. 이제 전라도의 첫 고을은 여산이구나. 여기에서부터 말은 타지 않고 각 고을을 살피며 남원까지 갈 것이다. 날의 일이 중요하니 임무를 제대로 행하지 않으면 죽음으로 갚아야 할 것이라다. 이삿도는 매우 엄하게 분부하며 각자 떠나도록 했다. 나는 전라자도 가서 전산, 금주, 무주, 용담, 진안, 용부, 구례 8개의 읍을 살피고 하며 아무 날 남원읍으로 오거라. 그리고는 중박 역정들은 용화, 할며, 인피, 읍제, 김계, 만경, 고부, 부간, 형덕, 고창, 정석, 영광, 무암, 형편으로 돌아다니며 백성들을 살피고 암을 남원읍으로 모이거라. 마지막으로 종사들은 익산, 금구, 태인, 정은, 훈창, 옥과, 광주, 나주, 청평, 담양, 등북, 화순, 강진, 염양, 영암, 장흥, 보석, 나간, 순천, 곽상으로 아무 날 남원읍으로 대령하도록 하여라. 어삿도는 허물랑 옷차림으로 바꿔 입고 남원으로 떠날 준비를 시작했다. 사람들이 엄행어사라는 것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소갈이하는 것이었다. 어삿도는 다 낡고 헌한 것을
시러엘로 엮여 만난 갓을 달아쓰고 뒤만 남은 형 많은 것을 한 고소 무명시리로 둘러맨 뒤 살아남은 험부채의 술방을 줄어 장식으로 달아 겨우 햇빛을 가리고 나섰다. 그 모습은 영락없는 거짓골이었다. 한편 어사또가 곳곳 둘러오며 남문으로 향하다 어맹어사가 온 소리에 고야 권한은 아직도 홈을 잡힐 리가 있도록 두려워서 지난 일들을 살피고 어차 도망칠 준비를 했다. 어사또는 어느새 임시 근처에 도착했다. 마침내 한 농사철이라 농부들은 농사과를 바쁘게 일하고 있었다. 여달이 상다디야. 온 세상이 태평하니 우리 임금이 덕이구나. 여달이 상다디야. 이 농사를 지어 임금님께 바친 뒤에 남은 곡식은 부모님께 드리고 저 자식 먹여 살려야지. 어여라 상다시야. 온갖 풀을 심어 사계절을 짐작하니 믿을 것은 바로 배 가지고 풀이구나. 어여라 상다시야. 어떤 벼슬 한 대리에 더 좋을까? 어여디야 상다시야. 논밭을 갈아서 배부르게 먹어볼세. 얼얼얼 상다시야. 노래를 부르면 농부들이 잠시 허리를 펴고 일어나서 담배를 피우려고 눈덕을 올라갔다. 담배 먹세 담배 먹세. 나무들은 꽁나무 요게 가죽을 흔들을 꺼내고 태태 침을 뱉어 엄지손가락을 자빠지게 단단한 담배가루를 비벼 담배를 휘었다. 뻑뻑 담배 분바는 소리에 꼭지는 오는 소리였다. 농부들이 양뿔뜨기가 오목오목 콧구멍에 발심발심 연게 피우는 담배를 빻는데 어사또가 다가가 물었다. 이보게 말 좀 물어보게. 무슨 말이오? 이곳 춘향사또에게 수청을 내어 뇌물을 많이 먹고 백성들에게 폐를 끼친다고 하는데 정말인가? 어사또가 농부의 말에 화를 내며 물었다. 어디 사는 사람인데 아무 데든 살아야 하는지. 당신은 눈도 귀도 없는 모양이요. 지금 사또가 춘향에게 수청을 내지 않다고 온갖 매를 때려 감옥에 가두었는데 기생중에 여인유가 있단 말이오. 당신 같은 동랑치 있고 춘향 몸에 더러운 말을 올렸다가는 빌어먹지 못하고 굶어 죽을 것이오. 한양간 이도령은 삼도령인지 하고 자식 한번 가고 싶은 아무 소식 한 장 없으니 그런 인간은 벼슬 하긴커녕 아무 쓸모없는 천한 나쁜 놈이지. 말이 너무 심하지 않은가? 왜 이도령을 아는 자리요? 그러지만 않지만 남의 말은 너무 함부로 하는 거래. 야, 이도령은 탈모없는 말을 하니까 그러지 않겠소? 농부의 말을 어사또를 마치고 돌아섰다. 그것 참 망신이구나. 이보게들 하던 말이나 계속하시오. 이도령은 농부와 헤어져 산모통에 돌아서는데 네가 노래를 하면 지팡이를 끌고 가는 모습이 보였다. 오늘 며칠이냐 쳤니? 나는 한양까지 며칠이나 걸어가서 올라갈까? 종자룡이 타고 달리면 말이 있다면 금세 달려갈 텐데 불쌍하다. 서방님만 생각하는 춘향은 감옥에 갇혀서 목숨을 당당하는데 이름 어쩌한가? 불쌍해라. 몸쓸 양반이 이서령은 언제 소식을 끊을 것인지. 원래 양반들은 원래 다 그런 것이냐? 어사또가 그 말을 듣고 아이를 불러 세웠다. 너 어디 사는 아니요? 남원읍에 살아요. 어디 가느냐? 한양에 갑니다. 왜? 춘향이 보낸 편지 갖고 예전 사또댁에 가요. 내가 그 편지 좀 봅니다. 아니 남의 남자 편지도 보기는 어렵군. 어찌 남의 여인인데 편지를 보세요. 그건 안 된 말이죠. 그렇지 않단다. 황해 함께문에 많이 있으니 보아도 괜찮을 것이다. 윤골 옹아흉아한테 문제 속은 기특하지요. 자 얼른 보고 돌아주게. 예끼 호래 자식이로고. 사또가 편지를 받아 사연을 읽었다. 우리가 한변 이별한 뒤에 오래 소식이 없으니까 서방님께서는 부모님을 메시곤 잘 계시지요. 한적한 춘향이 관하에서 곤장을 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렀답니다. 혼이 오락가락하는 정도면 저승문에 들락날락하고 있지만 저는 오직 서방님으로 남편으로 삼길 생각합니다. 저의 목숨과 늙은 어미는 형편을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니 어머님께서 저의 처지를 깊이 헤아려 주십시오. 편지 끝엔 시간이 있었는데 귓결을 깨물 피로 쓴 혈서였다. 임금과 서러운 이별은 작년은 어느 때였나.
어저께 겨울이니 또 가을이구나. 서너의 바람이 부는 남처럼 눈물을 흘리는 많은 나무에서 감옥의 죄수가 되었는고 어사또가 편지를 보고 눈물에 방울방울 맺히자 그 모습을 본 아이가 물었다. 어째서 남의 편지를 보고 우시오? 아야, 아무리 남의 편지라도 서러운 사연을 보면 저절로 눈물이 나는구나. 에이, 인정 있는 죄하고 남의 편지에 눈물을 묻히다니. 그 편지 한 장값 10당량이에요. 편지값 물어내세요. 이도령과 나무는 어릴 적부터 친친이 난다. 이도령과 나무는 함께 이곳으로 내려오다가 잠깐 어디를 들렸는데 내일 남원에서 만나자고 약속했단다. 나를 따라갈 때가 있으면 그 양반을 만나는 것이 어떻겠냐. 그 말을 아이가 펄쩍 뛰며 말했다. 저 서 건너 알고 계세요? 아이는 화를 내며 벌컥 편지를 뺏으려고 와락 달려들었다. 한참 동안 어사또와 벼로 편지를 달라니 못 주니 일랑하던 아이는 우연히 어사또의 옷지럭에 숨겨진 명소 둥근 것을 보았다. 깜짝 놀라고 물러서며 말했다. 이건 어디에서 났노? 찬바람이요. 이놈, 내가 만약 이 사실을 말한다면 결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이사또는 간단히 당부를 사고 남원으로 들어가는 고개에 올라섰다. 그곳에 온 동네를 둘러보니 산도 물도 예전에 걸어보던 그것이 반갑기 그지없었다. 어사또는 반가운 마음에 남문 밖에서 썩 달랬다. 광하로 오작교야 그동안 잘 되었나? 너희가 아직 무사했던가? 꽃이 나귀를 메어놓고 놀던 데이고 밭을 썼던 맑은 물이었다. 푸른 나무가 오가진 향연 가는 길은 어사또가 오고 가던 길이었다. 오작교 아래에는 동네 여인과 계집들이 모여 빨래하지 않겠다. 애들아 왜? 아이고 춘향처럼 불쌍하다. 우리 고을 사는 사또는 어쩌면 그렇게 모질까? 힘이 써서 춘향을 첩으로 사용을 해도 돌 같고 쇠 같은 굳은 마음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텐데. 한양간 이도령은 정말 무심하기도 하지. 이렇게 떠들어대며 추쳐 빨래하는 모습을 본 어사또는 그곳 아무리 예쁜 이여자가 있어도 춘향이 없으니 더 보고 있을까 가닥이 없게 느껴졌다. 어사또는 누각에 올라서 곳곳을 살펴보니 석양에 물드는 그립고 반갑게도 전에 춘향이 그네 타서 버드나무를 보았으며 동쪽으로는 춘향의 집이 보였다. 춘향의 집 안에는 동산 예전에 보던 그대로였는데 차가운 감옥 속에 있을 춘향을 생각하니 밝고 불쌍하기만 했다. 해가 서산을 넘어갈 즈음 어사또는 춘향의 집에 도착했다. 행차례는 물어내고 집 몸체는 허술하기만 한데 여전에 보았던 오두나무 숲풀에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추레하게 서 있었다. 담장 밑에 백조머리 어디 멀어 다니거나 개한테 물렸는지 빠지고 다리를 쩔뚝거리며 끼룩끼룩 울고 노란 개는 기운이 없이 내가 아는 손님도 몰라보려고 꽝꽝 짖고 날려한다. 요놈 얘기야. 짖지 마라. 주인 같은 손님이 왔다. 내 주인은 어디 갔고 너와 나를 반가느니. 어사또는 주문을 내려보니 손에 쓴 글자가 자가 분명했으니 가운데 주문자는 없고 마음 침자만 남아있었다. 앞마당은 조용히 고요하기만 했으며 월매는 미음을 끓이는 솥에 불이 넣고 두더지하고 있었다. 내 웬일이야? 서방이 참으로 모지도다. 내 딸은 아주 소식조차 보내지 않구만. 아이고 서러워라. 행단아 어서 오면 불 넣어라. 그러니 월매는 곧 하얗게 센 머리를 감고 가마 빗고 정수한 동이를 받쳐놓고 땅바닥을 엎어려 빌었다. 하늘이여 신이시여 땅이 신이어서 한마음으로 우리 춘향을 좀 보살펴줘.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걸린 내 외동딸은 그냥 아무 죄도 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있으니 도무지 살릴 길이 없습니다. 부디 하늘의 신과 땅의 신께서 감동하시어 제발 황양성 이몽룡이 큰 벼슬을 하게 돼서 제 딸이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월매는 다시야 행단을 불렀다. 황단아 담배 한 대 붙여주시오. 월매는 받아듣고 휴 한숨을 쉬며 눈물을 지었다. 이사또가 월매의 정성을 보고 곰곰이 생각했다.
내가 벼슬의 조상님들의 덕인 줄 알았는데 바로 이 장모덕이었구나. 어사또가 월매를 불렀다. 이복의 아내 누구인고? 나 이서방에게. 이서방이니? 오지 이풍한 이 아들의 이서방이가 아니? 장모가 어찌 나를 모르신가? 사위가 백년 손님이라 했는데 어찌 나를 모르신가? 냐 월매가 사실을 깨닫고 왕가와 마주했다. 아이고 대체 어디 갔다 오시는 거야? 거센 바람이 마구 불더니 바람결에 풍겨온 것이냐? 스스로 구름 속에 쌓여온 것이냐? 아니면 춘향의 소식 듣고 목숨 살리러 온 것이냐? 어서 들어가게. 10장 엄행어사 이몽룡. 월매는 어사또의 손을 덥석 잡고 들어가 촛불 안에서 자세히 살펴보니 예전 이전하는 모습은 간대없고 거지 중에서 가장 지독한 거지 꼴이 되어 있었다. 월매는 기가 막혀서 이도령에게 물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이니요? 글쎄 이 양반이 잘못되는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네. 내가 한양으로 올라간 뒤 벼슬길도 끊어지고 집의 재산도 모두 거느린서 아버지는 서당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치고 어머니는 천가로 가셨지. 이렇게 제각각 흩어져 살게 되어 나는 남원으로 내려와 춘향이 두 품 얻어가려까 했는데 와도 보니 말이 아니고 이쪽 저쪽 말도 안 되는 지방골이 형편이 없게 되었구나. 월매이 말을 듣고 기가 막혀 탕식했다. 이 사람은 무장하게 떠난 뒤 소식 한번 없으니 그런 일사가 어디 있냐. 좋은 소식이 오기만 기다렸더니 또 어때 이게 잘못된 것이요. 이마가 쏘아버리고 화살이 엎질러든 물이 되었으니 누가 원망하겠다는 내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통? 와서 달려들어 코를 물어뜯으려 했다. 어이쿠 이게 내 코 탓인가? 장모는 나라 몰라보는가? 하늘이 무심하다 해도 언젠가 바람이 불고 구름이 알아서 천둥 번개치지 않느냐? 어사또는 월매가 어찌하고 보더니 일부러 거짓말을 해보았다. 언제 장모 내가 배고프니 죽을 정도이니 밥 한 술만 주세요. 월매는 딱 잘라 거절했다. 밥이 없는 게 아니라 화가 나서 말했다. 춘향을 보러 감옥에 갔다 횡단이 돌아 가만히 살펴보니 남은 이도령이 와 있었다. 횡단은 얼마나 반가워서 우르르 방으로 들어가 인사했다. 횡단이 인사드립니다. 대가님의 부인께서는 안녕하신가요? 도령님 먼 길 오시느라 힘들었냐? 오냐 너도 고생 많겠구나. 저는 아무 염려 없습니다. 아씨 큰아씨 그러지 마세요. 도련님 이 멀고 먼 길에 누가 보러 왔는데 그렇게 함부리 당하셨어요. 만약 충왕 아가씨가 이 사실을 알았던 야단이 날 거예요. 너무 괘씸했소. 횡단은 부엌으로 들어가서 막던 밥에 푸고추와 김치, 당근자와 냉수를 가득 떠서 내밀었다. 님 더운 진지를 할 동안 시장때 무것인 욕이나 하소서. 어사또는 몹시 반가워하며 허겁지겁 밥상으로 달려들었다. 봐봐 너 뭔지 참 오래되었구나. 어사또는 여러가지 음식을 한데 쏟아부어 젓가락을 댈 겨름 없이 손으로 뒤적거려 맛피란 게 눈 감춘 순간 먹어치웠다. 월매는 어이가 없어서 말했다. 얼씨고 밥 빌어먹는데 도사가 되었구나. 이때 횡단은 춘향의 가민신세의 생각이네요. 흑기는 도리를 했다. 이를 어째? 도덕이 높은 우리 애기씨를 어째서야 살릴 수 있을까? 대체는 어쩌면 좋을까? 마치 성실한 웃음에 어사또가 말했다. 횡단아 울지 마라. 너 아가씨 살면 죽겠느냐. 행실이 반드시 살 것이다. 그 말을 듣던 월매가 말했다. 아이고 이 양반 오기에서 자네는 왜 그 모양이가? 그러자 횡단이 말했다. 아이 큰 아저씨는 말은 조금 더 신경 마세요. 희끄기 하는 말이요. 더운 밥 더 드세요. 힘드니 시원 밥상을 맞았지만 너무 마음 얼찍해서 속이 울렁해 밥이 맛이 없었다. 그래서 횡단을 불러 말했다. 횡단아 상 도로 물려라. 그리고 담배만 피워대다 일어나면 말했다. 장모 내가 춘향을 좀 보여야겠어. 그러세요. 도련님이 춘향을 아니 보면 그 사람의 인장이라 하겠습니까? 지금은 감옥문은 닫았으니 통금이 풀리는 쇠복이 울리면 가두었어요. 마침내 쇠복이 댕댕 울렸다. 그 소리를 듣는 횡단은 얼른 춘향에게 가져갈 마음상을 머리에 올리고 등불을 들었다. 그 뒤로 어사또가 따라 감옥문에 도착하자 서방은 조용하고 옥을 지키던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이때 춘향은 비몽사간 서방님이 오신 모습을 보았다. 머리엔 금관, 몸에는
붉은 비단 옷을 입은 이도령이 나타나자 춘향은 반가운 마음으로 얼싸안고 기쁨을 나누는 중이었다. 그래서 어사또가 부르는 소리에도 처음에는 듣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어사또가 함성 부르니 춘향은 깜짝 놀라 일어나며 말했다. 아, 이 소리가 꿈결인가 잠결인가? 우리 서방님 목소리인데 정말 이상하구나. 이것들이 이사리로가 기가 막혀 월매에게 말했다. 내가 왔다고 말해주게. 월매는 고개를 저었다. 도련님이 왔다는 말을 하면 춘향이 기절할 테니 우선 가만히 계십시오. 춘향이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깜짝 물었다. 어머니 왜 오셨어요? 괜스레 이 모습의 딸 자식 때문에 돌아다니다가 넘어져 다치면 어쩌시려고요? 앞으로는 이곳에 오려고 하지 마세요. 야, 내 걱정 말고 정신 차리거라. 맞다. 네, 누가요? 그저가 왔다. 갑갑해 죽으려니 얼른 일려주세요. 제가 꿈에서 꿨다는 서방님을 만났는데 혹시 서방님께서 연락이라도 왔나요? 언제 오신다는 소식이라도 온 거예요? 아니 벼슬하고 내일 온다는 소식이 아이고 답답해라. 남방 거지에 왔구나. 이게 웬 말이요? 서방님이 오시다니 꿈속에 보던 서방님을 진짜 보게 되는 거예요? 그자 춘향은 어사또를 알아보고 문틈으로 손을 잡고 멍하니 말도 못하고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아이고 이게 누군가예요? 혹시 꿈인가요? 생시인가요? 그토록 그리워하던 서방님을 이렇게 쉽게 만나다니요. 이제 저는 죽어도 안이 없어요. 서방님 그동안 그리 무정하였나요? 서방님과 헤어진 뒤에 자나깨나 앉으나 선아 인근 임을 그리워함님 맞이했는데 오늘야 날 구하러 온 것이요. 한참을 반가워하던 어사또를 못에 잘 보니 한심이 그저없다나. 서방님 제가 죽는 것 괜찮은데 서방님이 이 지경이 돼서 웬일이야. 춘향아 너무 서러워하지 마라. 한 사람의 목숨이 하늘이 달래는데 설마 죽기 하겠느냐. 그냥 월매를 부탁했다. 어머니 제가 죽은 뒤에라도 나만 원이 없게 제가 입던 비단 잠옷을 팔아 사방님 입에 식감 고운한 도포를 짓고 좋은 치마 있는 대로 팔아서 서방님이 쓰실 관과 쓰실 발을 드리고 상자 속에 있는 보석과 장신구를 팔아서 그래서 서방님이 속 거저리 속 바지도 입어주시고 저야 이제 곧 죽을 텐데 살림살이 두어서 뭐 하겠어요? 또 옷장 이불장도 있는 대로 팔아서 더운 진지 맞는 반찬 대접해 드리세요. 부디 제가 죽은 뒤에도 우리 서방님을 보듯 섬겨주세요. 그토록 서방님을 기다렸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란다. 심은 나무가 꺾이고 공중탑도 무너졌구나. 가련한다 내 신세야. 춘향이 이번에 어사또를 향해 말했다. 아이고 서방님 제 말을 잘 들으세요. 내일 변사또 생신이라 술에 취하시면 저를 불러 또 매를 때릴 거예요. 지금까지 맞은 매 때문에 다리에 정독이 나서 이제 더 맞으면 살 가망이 없습니다. 그럼처럼 흐트러진 머리에 잉렁저정 걷어안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들어가서 매 맞으면 죽으면 서방님께 한꾼 척하고 달려들어 저를 들로 업어 우리 둘이 처음 만나 놀던 분당 조용히 내놓아놓고 서방님 손으로 직접 양바지 고른 데에 묻혀주세요. 부디 서방님께서 멀리 가시지 말고 혼이나 위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서방님께서 귀한 사람이 되시면 그때 조금만 상이어 저를 실어 한양정으로 올려다가 서방님 산삼 발치에 묻어주시고 묘비에 수절 원사 수창 향지묘 라는 8자만 새겨 부디 제 한이나 풀어주시오. 서산제는 내 뜻이겠지만 불쌍한 내는 혼백이 언제 다시 돌아올까. 에고 내 신세야. 불쌍한 우리 어머니는 나를 잃고 재산도 모두 잃으면 거지가 되어 이 집 저 집 구걸하며 언덕 밑에 죽어 새의 마비 되겠지. 그래도 자식이 없으니 새를 쫓아들 사람도 없겠구나. 아이고 춘향스럽게 울었다. 춘향아 사람이 하늘이 보다도 손할 구멍이 있다 했느냐. 너를 어찌 알고 이렇게 손을 하느냐. 어사또는 춘향을 안타깝게 알아보고 작별한 뒤 춘향의 집으로 돌아왔다. 감옥에 남은 춘향은 어두침한 바람 중에 서방님을 잠깐 보고는 처량한 신세가 홀로 탄식을 했다.
하늘에서 사는 사람이 내는 좋은 나쁜 운명은 따로 내지지 않는다니 내 신세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젊은 나이에 서방님을 보내고 모질하게 살아남아 고통스러운 매를 맞은 것일까? 감옥에 온갖 고생을 하면서 서방님 오시기만 기다렸는데 이제 서방님 얼굴을 봤으니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구나. 내가 죽어서 저승을 가도 무슨 말을 자랑할 수 있을까? 춘향은 서럽게 울다가 지쳐 죽은 듯 쓰러지고 잠들고 말았다. 어사또는 춘향의 집에 나와서 여기저기 살펴다니는데 이잔들 일을 보니 기창에 가서 이방의 아랫사람들을 불러 말을 하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들으니 새로 뽑은 어사또가 한양 서문 대밖에 이기싸고 하더니 아까 등불고 켜니 춘향 어미가 따라서 해직목에서 부서진 갓을 쓴 손님이 지나가는 게 아무래도 수상하더라. 그러니 내일 사또 잔치에 아무 탈이 없도록 조심해라. 어사또는 군관들이 일하는 정청에도 가보았다. 그랬더니 군관들도 어사 이야기를 수군거리고 있었다. 이보게들 아까 감옥을 다녀간 거지 사내가 아무래도 수상하네. 아마도 어사인 것 같으니 그 모습을 잘 기억해서 자세히 알아주시오. 벼슬아치 밑에서 일하는 호당들도 이어서 이야기를 수군거리는 거는 마찬가지였다. 어사또는 이렇게 여기저기 다 살펴본 뒤 춘향의 집에 돌아와서 밤을 지냈다. 이튿날 가까운 고을이 수병을 모여들기 시작했다. 온봉, 진영장, 고래, 곤석, 춘장, 옥잔, 진안, 장수, 원님 차례로 모여들었다. 왼쪽에는 행송, 군장, 오른쪽에는 명령을 전달하는 사령, 한가운데는 변사또가 앉았다. 변사또는 큰 소리로 여러 가지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여봐라! 잔치상을 차리고 차와 과자를 올리고 큰 소리를 잡고 악공들을 불러 음악을 연주하게 하라. 마당은 차에도 치고 집안은 절대 잔치마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라. 이렇게 어수선한 가운데 깃발이 휘날리고 음악은 소리가 요란했다. 초록저고리에 붉은 치마를 입은 기생들은 덩실 춤을 추며 이었다. 그때 어사또는 문 앞에서 큰 소리를 사령들을 불렀다. 여봐라! 너희 사또님께서 먼데 있는 거란이 있어 술 한 잔을 얻어먹으러 이쪽으로 주어라. 그 말에 사령은 어사또를 일쳐내며 말했다. 우리 사또님께서 거린에 들어오는 것은 허락하지 않음이 그런 말을 하지도 마세요. 그 모습을 본 진영장은 변사또에게 말했다. 저 거리는 비록 모습은 초라하지만 양반 후회인 듯하니 끝자리에 앉히고 술이나 먹여 보냄이 어떻겠습니까? 변사또가 마지못해 허락을 했다. 어사또와 잔치의 자리에 들어서 좌우를 살피며 마루 위에 모인 사람들을 담사땅에 놓고 마루에 위에 모인 사람들이 담당상을 앞에 놓고 음악을 즐기고 있었다. 어사또 앞으로 나온 상은 어이가 없었다. 기둥이가 다 떨어진 기소만 콩나물 깍두지 막걸리 한 사발만 달랑 놓여 있었다. 어사또는 벌떡 일어나 상을 발길로 탁 차며 운봉 진영장에 갈비를 집어들었다. 갈비 한 대 먹겠소? 예, 다리도 드시오. 운봉장은 진영장의 손끝이 끄덕이더니 모인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이런 잔치에 춤과 노래만 있어 시도 한 수씩 지어보겠습니다. 내가 먼저 시작이오. 높을 꽃자와 기름 꽃자를 넣어 시를 불러보겠어. 그리 모두들 차례로 시를 짓는데 어사또가 슬쩍 끼어들어 말했다. 저도 어려서 책을 좀 읽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잔치에 맛난 술과 음식을 양껏 먹고 그냥 가기 망망하니까 시나 한 수 짓겠습니까? 이망은 용봉 지영장을 반가워하며 붓과 벼루를 주고는 조용히 어사또가 그를 기다렸다. 이에 어사또는 순식간에 그를 지었는데 백성들이 이 나라를 모두 생각하며 지은 것이었다. 금주미주는 천일열이요 옥방한다는 망성거리요 초로낚시는 맨누락이요 가성곡치는 원성고라. 이 글의 뜻은 이러했다. 금동이는 아름다운 술은 만백성이 피요 녹쟁반은 아름다운 안주는 만백성이 기름이요
초록불의 눈물이 떨어질 때는 백성들의 눈물도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도 들리는구나. 이 시에 들리는 소리는 사람들이 큰일 났다는 것을 끊어냈다. 시의 내용을 보니 어사또인 것이 분명해 보였다. 사람들은 갑자기 일이 생겼다 하며 하나 둘 서둘러 관할에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변사또는 술이 잔뜩 취해 아무것도 모르고 사령을 불러 춘향을 내려오게 했다. 춘향을 급히 대령시켜라. 관할에 떠난 어사또는 역조들이 모아 어서 추는 준비를 했다. 역관은 외호를 명건 두탁 비싸게 한 새 파란개를 눌러쓰고 새 집신을 신고 속바지와 성등가는 살에 입은 뒤 육모 방바가지 매달아 손목을 걷들었다. 용목은 번쩍 젖이어 번쩍 나온 나무걸 불들었다. 드디어 창파건 조매를 역조들이 마패를 햇빛이 비치듯이 번쩍 들어 소리쳤다. 어맹어사 출도야! 요란하게 외친 역조들의 강산이 무너지고 천지가 뒤집어지고 다고 풀과 나무 짐승들이 벌벌 떨었다. 남문에서 출두야, 북문에서 출두야, 동서문에서 어맹어서 출두 소리가 요란했다. 관아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우왕좌왕 분주하기만 했다. 수령들은 허겁지겁 도망치느냐 우왕좌왕 분주하기만 했고 수령은 도망치느냐 바빴고 자수와 별관들은 너기른고 이방과 호장은 어리둥절해 보이고 삼세굽을 잊은 나졸들은 불이 나게 달아났다. 그제야 놀란 변사또는 멍석구석에 새양을 불이 나게 달아났다. 놀란 변사또는 에이 추워라. 문 들어온다. 바람 들어온다. 목마르다. 목 들여라. 가팔직하고 쫓기는 사람들로 관아가 시끄러워 어사또가 큰 소리로 명령했다. 여봐라. 이곳 대감 다스리던 고을이니 소란 피우지 말고 객사로 자리 옮기도록 해라. 어사또는 드디어 객사 마루에 앉아서 변사또의 베어스를 빼앗고 감옥에 갇혀있던 쟤들을 불러오려 했다. 지금 계집은 왜 갇혀있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했다. 기생 월매에 따로 권하의 포악한 행동으로 옥에 갇혀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구냐? 봉건사또에서 수청을 들으라 했는데 수절을 해야 한다며 명을 거역했습니다. 내 춘향에게 물었다. 너는 겨우 너가 쓴 천한 것이 수절을 한다고 관아에 포악스럽게 굴었으니 살아남길 바랐느냐? 너는 주걱 막당하다. 하지만 내 수청을 한다면 목숨은 살려주다. 춘향은 기가 막혀 냈다. 내려오는 벼슬아치들 하나같이 훌륭하기만 했구나. 어사또 들으시오. 높고 높은 바위가 바람이 불면 무너지면 푸른 나무에 눈이 온다고 그 빛이 변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마시고 저를 죽여주시오. 그리고 고개를 거들어 말했다. 행단아, 서방님은 어디 계신지 보아라. 어젯밤 감옥 문관에서 와 계실 때 내가 여러 번 부탁한 게 있는데 어디 가셨지? 나를 죽는 줄 모르시는 모양.